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뜻을 발견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또 하나님이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어쩌면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럴 거야, 하나님도 그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원하실 거야 이러고 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 내가 원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우기고 나아간 일들도 있을 수 있는 착오들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생은 그런 모습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는 정말 모델과 같은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생애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생애 가운데 40년, 그리고 중간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 이 생애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를 읽어보면 스데반의 그 생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모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거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기 40년의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길러지는 그러한 생애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러지는 그 전반기에 40년이 있었습니다. 좀 애굽의 뛰어난 학교,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학교였습니다. 태양의 신전에 그 학교가 있어서 태양의 신전 안에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배워서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함과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때에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나일강에서 구출해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니까 전반기 40년을 지나고 중반기 들어가는 그 40년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그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나일강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정리되어서 나는 이 일에 사명받은 자야, 나는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인들이 볼 때에는 아마 이 모세는 그런 유인이 못 되는 거죠. 네가 무슨, 너는 분명히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없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세는 아니다,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애굽에서 자라난 그 모세를 자기네 민족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뜻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서 자기 동족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자기의 열심과 공명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갈등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모습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 모세를 모세라 이름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모세죠. 또 어떤 뜻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건져낼 자, 끌어낼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낸 그 바로의 공주는 아마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건져낼 자로, 그 민족을 건져낼 자, 끌어낼 자로 이름 짓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연을 섭리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요기벳의 아들로 태어날 때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고 또 자기보다는 한 7살 정도 많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꼭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들과 딸이 다 있으니까 꼭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필이면 그때 태어날 때에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들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아니 죽이라고 하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가족 속에서, 요게벳의 가족 속에서는 꼭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말 가운데 그 다른 번역성에서는 때마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이렇게 번역해요.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때마침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로 엮은 그 아이를 보는 거죠. 그 속에 담겨진 아들을 보는 거죠. 때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때마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우연하게 때마침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해 싶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고난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여전히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지나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강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가 진짜 강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을까?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동력도 없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또 여기 출애굽기 2장에 쓰여지고 있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되어지고 있는 노아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상자와 방주,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할 수 있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방주 그리고 상자, 이런 단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지, 요게벳과 그 형제들이, 그 가족이 그래 이렇게 만들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띄워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혼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섭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동력도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란 이름으로 이름 지으실 때 섭리가 작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일들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은, 모세가 그 애굽에서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운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야, 나는 뼛속 깊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 잘 훈련받은 모세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모세로 부르셨어, 건져낼 자로 부르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이 되자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으로 추진시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으로 추진시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어쩌면 자기가 항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상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잘 보시면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무엇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최고의 동기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열심에 겨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동기와 그 원인, 그 일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만족할 거야.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좌우를 살펴봤다는 얘기 자체가 떳떳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 사람들의 평가와 주변 환경의 처세에 따라서 때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실물 경제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실물 경제가 좋았던 때가 한국 사회에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실물 경제가 참 좋았다. 한국 살만한 동네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여러분 있었나요? 저는 20대까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런데 30대 들어서 사역하면서 이제 조금씩 신문도 들어오고 뉴스도 들어오고 할 때부터 생각해 보면 적어도 27년 넘게는 한국 사회의 경제가 좋았다고 한 보고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사회의 경제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다고 말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탁월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새로운 청년은 특별한 겁니다. 누가 믿으라 하지 않고도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통계를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도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학교 학생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15년 전에부터 미국 사회에 있는 신학교들이, 유수한 신학교들이죠. 유수한 신학교들이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신학교들이 계속. 이제 학생이 오지 않으니까 돈이 어려워가지고 한국 사회에 막 신학교를 막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회학 박사과정만 넣다가 한 15년 전부터는 석사과정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특히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부터는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들의 그 학위 과정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생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어려워졌거든요. 우리 신대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신학교 시험 볼 때 한 7대1, 8대1 이런 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저희 강도사 때, 저 강도사 시험 치를 때 저희 기수가 93년도에 데모했어요. 교단 향해서. 그래가지고 교단 향해 데모한 기수는 강도사고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기수 때 45% 떨어뜨렸어요. 45%를. 저는 한 번에 됐어요, 강도사고시. 전 데모를 안 해서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데모를 안 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신학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만 신학생이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목사 후보생들이 기독교만 줄어드는지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1시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Z세대의, G세대의 그 워라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 안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불교가 2006년도에 그 스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0 몇십 명이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600 몇십 명.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불교에 중되겠다고 한 지망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통계는 정확히 알아요. 61명.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몇 프로가 줄어버렸어요? 거의 8, 90%가 줄어버린 거예요. 불교도 그러니까 종교심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카톨릭에 사제되겠다고 하는 통계도 한 30%가 줄었대요. 2012년 통계부터 2022년 통계를 냈는데 2012년에 1280 몇 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 그 통계가 한 30% 줄은 통계가 나와요. 기독교만 목사 후보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목사 되고자 하는 지망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만족에 취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지 신앙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0몇 %예요. 자기 인식. 내가 뭐 잘 살면 돼. 나만 뭐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생각,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평가를 묻는 것은 다 등한시하고 내 방법, 내 뜻, 내 때를 우선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의 태도 중에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감춘이라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12절 말씀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 무리 속에 감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때를 찾지 않은 채 내 욕심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수습하고 있어요?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엉망진창 되어버린 내 인생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죄 짓고 나면 그걸 위장하고 감추는 데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등장했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담 닮은 모습, 가장 하와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담 닮은 하와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뭘까요? 자기 방어 기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담 닮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숨겨야 되고, 자신의 갈등을 숨겨야 되고, 자신의 실망스러움을 감추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의 그 드러내지 못할 부분들을 꽁꽁 감추어야 되는 그런 일들, 내 육신적으로 행한 일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지금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들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모세가?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는 분명히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간이 같이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무엇인가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 싶으면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살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인정받을 만하다고 자기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동족끼리의 싸움에 스스로 중재자로 나서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이라고 얘기했어? 누가 너를 지도자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지도자가 된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지 알기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지 알기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섬기는 모습,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그 사람의 헌신하는 모습, 그 사람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나는 지도자야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또 한 가지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여 도망칩니다. 두려워하여 미디안에 도망치는 일들이 14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류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태도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두려움과 도망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지도력이 실패했고 큰 혼란만 가중했을 때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 어느 우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찬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때 나는 실패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그분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